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심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 9장 17절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경제 우상입니다. 9장 15절 16절을 통하여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돌림병으로 말미암아서, 팬데믹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바로 왕들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바로의 백성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이제까지 살려둔 것은 바로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히 이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팬데믹 하나로서, 전염병 하나로서 바로 왕을 순식간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바로를 살려두신 이유는 전염병으로 멸하지 않고 이 순간까지 바로 생명을 살려두신 이유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바로를 살려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행하신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살려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통하여, 팬데믹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순식간에 멸절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팬데믹을 통하여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강조하신 내용은 이로 말미암아 온 지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히 이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천상천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제1대 제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7절부터 경제 우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자, 정치 우상을 보았죠. 출애굽기 7장에서 정치 우상을 보았습니다. 정치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나일강, 바로 그곳에 아그가 있습니다. 나일강의 아그, 바로 그 아그는 바로 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나일강의 아그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그 아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소리치는 아그 바로 왕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피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온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나일강의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정치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제8장에서부터 종교 우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개구리, 파리, 그리고 생축을 죽이는 돌림병, 전염병을 통하여, 그리고 악한 종양을 통하여서 가축들과 사람들을 죽이는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 17절부터 나타나는 경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경제를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경제 우상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우박을 통하여 불덩이가 하늘로부터 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 내에 있는 경제를 심판하십니다. 들판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짐승을 심판하시고 수목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채소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 이하에부터 나타나는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계속 경제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박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신 후에도 채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곡물들이 아직도 들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부르셔서 남아있는 채소, 남아있는 경제 파워, 경제력을 심판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치 우상과 경제 우상과 종교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세계를 행하여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전쟁, 기근, 온역, 지진, 짐승, 전염병, 기후변화 여러 가지 재앙의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제10장 21절 이하에서는 흑암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애굽 나라에 갑자기 태양이 가려지고 흑암으로 온 천지를 덮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찬란한 광명의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흑암이 온 땅을 덮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흑암 재앙 다음에는 바로 왕궁에 있는 장자를 죽이는 사건, 그리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지옥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모습을 정리하게 되면 우상들을 심판하시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없음을, 백성 속에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안 계심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 흑암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흑암의 후로는 지옥으로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위에 있더라. 바로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화법이 아니고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은 결론부터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연역법.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을 처음부터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여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 1장 1절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결론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바라 엘로힘 하늘과 땅을 샤마임 에티 에라차 샤마임 하늘과 에트 그리고 땅을 에라차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트 에라차 In the beginning our Lord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성경 처음과 마지막을 결론적으로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제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의 모습입니다. 창조하신 후에 벌써 인생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다. 혼돈, 토후, 카오스 상태입니다. 케이오스, 카오스 상태. 우상을 섬김으로써 혼돈의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혼돈하고 이 말씀은 인간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뜻입니다. 어떤 우상을 섬겼습니까?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인간이 만든 우상들의 대표입니다. 바로 그리스의 철학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혼돈에서 시작합니다. 카오스, 카오스 물질에서 그리스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라고 하는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현대말로 하게 되면 카오스라고 하는 빅뱅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더라. 이것이 그리스 철학의 유물론 사관입니다. 바로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만들어졌더라. 신이 물질에서 출발합니다.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리스의 유물론 사상. 이어서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지우스 신이 만들어지고 이리하여 올림피아 산에 12신들이 살고 다 신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물질에서 시작한 그리스 철학, 이것이 다신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유물론 철학, 물과 불과 공기와 흙으로 만들어졌다.
철학입니다. 그리스의 유물론 철학관이 공산주의 유물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주창한 자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유럽에서 태어나지요. 칼 막스, 포이에르바흐, 유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의 유물론 사관이 공산주의 유물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바로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무신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인도의 석가 부다 무신론을 주창했습니다. 이리하여 불교가 탄생됐습니다. 왜 인도에서 무신론이 만들어졌을까요? 인도는 회계도, 다신론 주장하는 국가입니다. 누가 회계도를 만들었습니까? 아리안족, 유럽 쪽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내려가서 힌두교죠. 힌두교를 만들었습니다. 3억 3천만이라고 하는 신들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신론. 이 다신론에서 무신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무신론의 출발도 유물론이지요. 다신론의 출발도 혼돈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다신론, 물질에서 출발했습니다. 무신론도 유물론, 물질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신론과 다신론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카오스, 혼돈이라고 하는 물체가 그 뿌리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물론은 짐승 문화를 탄생시킵니다. 이리하여 제우스 신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짐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에우로페, 이것이 바로 유럽의 이름이 되었지. 유럽은 오늘도 짐승을 탄 에우로페, 짐승을 타고 있는 에우로페 여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짐승 문화, 유물론 문화, 이것은 인간의 영이 죽어버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의 영혼이 죽어버렸을 때 아파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아파르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영혼이 죽어버린 상태, 흙입니다. 짐승도 영이 없기 때문에 흙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죽어버리면 짐승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짐승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나치 문화가 되고, 나치 문화는 음녀 문화로 발전하고, 누드 문화를 발전시켜서 그림마다, 소설마다 누드 문화, 천지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동성애로 발전합니다. 동성애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인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이죠. 네덜란드에서부터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온 천지 오대형 칠대주가 동성애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인하여서 믿음이 파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개인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파우스트의 영혼을 파괴시켜서 파우스트로 하여금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에게 영혼을 팔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파괴됩니다. 사회가 파괴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을 통하여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거창하게 이렇게 타락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땅이 혼돈, 공허,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바로 이 한 줄의 말씀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가 다 읽혀진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가 한눈에 다 읽혀진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다, 카오스, 토후.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우상이라겠습니까? 많은 우상이 있지만은 세 가지 우상: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입니다. 이미 출애굽기 7장부터 정치 우상을 말씀했죠. 그리고 8장 9장에서 종교 우상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9장 17절을 이어해서 경제 우상을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세대를 일컬어서 땅이 혼돈하며 혼돈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공허,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void, empty, 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슴에 채우면서 아담의 가슴에 있던 하나님의 영을 몰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입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바로 잠언 3장 1절 이하에서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를 강조했습니다. 네가 체덱을 행하면, 네가 미시파트를 행하면, 네가 헤세드를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종류와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체덱, 미시파트,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을 네 마음에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슴 속에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을 몰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우상을 받아들이면서 혼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을 채우고 하나님을 몰아낸 자들, 예수님을 몰아낸 자들, 성령님을 몰아낸 자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4대 교회, 기적 행하기를 좋아하며 표적을 행하기를 좋아하던 4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많은 영혼들을 끌어모았던 4대 교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다 보니까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신옷 입은 자가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신옷 입은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것이 공허한 상태 모습입니다. 공허하다, 비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성전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모습이 공허한 모습, empty, 공허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10번째, 땅이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10번째가 흑암입니다. 흑암, 어둠의 모습입니다. 호색, 어두운 모습입니다. darkness. 바로 호색이라고 하는 이 말씀,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 흑암 아래 있는 자, 영이 죽어버려서 생명이 없는 사망 아래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흑암. 흑암 다음에는 결론적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바로 이 깊음, deep. 이것은 지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옥, 타르타루스, 하데스, 게헨, 어비스, 지옥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타르타루스 지옥,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 디피스트, 어비스, 가장 깊은 장소, 타르타루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기록하면서 타르타루스 지옥을 밝혔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벌써 지옥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도 타르타루스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기 7장 이하에서 나타나는 10가지 재앙, 바로 이 10가지 재앙에서도 곧 똑같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출애굽기 7장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타나는 반복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창세기 1장 2절, 첫째가 혼돈, 땅이 혼돈하며, 혼돈, 카오스, 케오스, 토후. 이 모습이 7장부터, 출애굽기의 7장부터 나타나는 세 가지 우상입니다. 바로 그 세 가지 우상의 모습이 7장 정치 우상, 8장 종교 우상. 정치 우상은 피의 재앙이라고 했죠. 그리고 8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종교 우상은 개구리, 파리, 이,
그리고 생축을 전염병으로 죽이는 것, 그리고 독종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것, 이것이 곧 바로 종교 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개구리 이 팔이 바로 그것을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이미 말씀하셨죠. 그리고 에스겔서 8장 11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 앞에서 장로 70명이 이 우상 앞에, 버러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폭로시키셨죠. 애굽의 짐승,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절하는 바로 이 애굽의 우상, 종교 우상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이 출애굽기 9장 17절부터 일어나는 경제 우상이었죠. 우박을 통하여 불덩이를 통하여 메뚜기를 통하여서 애굽의 경제를 멸하셨습니다. 경제 우상을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우상, 바로 이것이 땅이 혼돈한 세대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허하다고 했죠.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7장 2절에서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이 누구건데 내가 복종하랴. 하나님을 바로는 자기 가슴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공허한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냅니다. 성령님을 몰아냅니다. 이것이 공허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7장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여기서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성령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공허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길과 흑암이 다가왔죠. 흑암이 곧바로 출애굽기 10장 21절 이하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흑암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네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라. 모세가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광명빛으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흑암의 재앙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할 때 우상을 섬기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때 곧바로 흑암으로 연결됩니다. 흑암은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흑암의 상태가 되니 흑암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딥, 깊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 타르타로스, 가장 깊은 지옥, 타르타로스, 지옥으로 연결됩니다. 흑암은 지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출애굽기 10장의 흑암을 이어서 출애굽기 11장 야곱의 장자를 죽이는 지옥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피가 문설 뒤에 없는 애굽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십니다. 애굽 모든 가정의 장자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바로 왕의 장자를 위시하여서 맷돌 뒤에서 맷돌을 가는 여인의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자의 장자까지, 장자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을 모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지옥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하여 계시록 22장까지 이 사건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천하를 덮는 사건을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혼돈에 대하여 땅이 혼돈하며 할 때 혼돈, 카오스, 혼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도록 했습니다. 바알 우상이죠. 바알 신, 아세라 신, 아스다로 셋, 이러한 신들을 섬긴 세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장 8절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 당대 혼돈의 시대, 땅이 혼돈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 23절에서 혼돈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공허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버린 시대를 책망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제약을 만들었는데 첫째 제약,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생수의 근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 위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는데 바로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예레미야는 4장 23절 그리고 2장 13절에서 선포하고 시대를 질책합니다. 혼돈, 공허가 이렇게 설명이 되었죠. 예레미야는 혼돈과 공허를 벌써 설명했습니다. 혼돈, 우상을 섬기는 사회, 공허,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버린 자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이리하여 흑암을 예레미야가 이어서 설명할 때 하늘과 땅에 흑암으로 가득 찼음을 설명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서 설명했습니다. 흑암,
죽음의 시대를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은